교만에 대해서 또 패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0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면하자는 말의 의미는 싸우자 하는 것이죠. 전쟁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충고를 하죠. 열왕기하 14장 9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왕이 이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자, 가시나무는 무가치한 나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너는 가시나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가장 귀한 나무죠. 그래서 성전에 왕궁에 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는 바로 백향목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서 이제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분수를 모르고 어디 감히 나한테 무가치한 것이 어찌 백형목같이 존귀한 나한테 감히 싸우자고 하느냐. 그러다가 너랑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할 때 이 아마샤가 자기를 백향목으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기를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유다 왕 아마샤를 가시나무로 비유한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했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의지해야 될 정도로 유다가 연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감히 나랑 지금 전쟁을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충고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가소로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샤가 듣지를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패배한 거죠. 열왕기하 14장 13절 14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유다 왕 아마시아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정말 경고한 대로 이 유다를 짓밟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왕궁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들, 아주 귀한 보물들을 탈취해 가고 또 인질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그냥 짓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교만하다가 패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3번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강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유다 왕 아마샤가 교만하게 굴다가 패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마샤의 군사가 뭐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건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이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그것 때문에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에서는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상 숭배를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5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랬어요. 자, 이 아마샤가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에돔의 신들, 그 세일산의 신들을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충고를 한 거죠. 아니, 에돔 사람들은 왕한테 졌는데 그 진 사람들의 신을 왜 섬기느냐? 응? 그 신이 에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뭐하러 그거를 섬기느냐?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일이다 하고 경고를 했지만 이 아마샤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 당시 아마 갖고 있던 신관이죠. 지역의 신들이 있고 그 지역의 신들이 도와준다.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 에돔의 신들이 또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을 하나를 믿는 것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신 하나를 믿는 것보다 신 둘을 믿으면 두 신에게 도움을 받고 다섯 신을 섬기면 다섯 신에게 도움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 혼합 신앙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나오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종교 혼합 신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한 신의 도움을 받고도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 에돔의 신들의 도움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겠어. 얼마나 막강해지겠어. 그래가지고 그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 교만이 바로 우상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바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배우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사실은 사탄이 속인 거죠. 사람을 속여서 신인 것처럼 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우상들의 배우는 전부 다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처음부터 교만해가지고 범죄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철저히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냥 다 사탄에게 속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보통 뭐예요? 다른 신들이야.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면서 우상의 개념이 더 커지죠. 우상이 뭐냐? 돈, 권력, 명예, 인기, 세상의 즐거움. 이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TV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게임기, 게임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쇼핑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개념이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철저히 우리가 배격하고 또 멀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13장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업적을 기록했는데 여기 또 14장에서 요아스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13장에서 할 때 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왜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어요.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인데 지금 14장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면서 요아스와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에서 요아스는 요아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샤를 징계하는 도구로 요아스를 사용했음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아스의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샤를 징계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요아스가 이겨서 요아스의 업적이 아니라 아마샤를 징계하는 도구로 요아스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도 잘한 게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를 도구로 쓰는 것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 쓰여져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구로 쓰여질 때 그것이 내 능력이구나 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는데 아마샤를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또 교만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을 명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높아질 때, 그때 높아질 때 자기가 잘한 줄 알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샤처럼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설 수 있었고 영원히 축복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항상 겸손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